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복음 누림이라는 거를 찾아냈는데요. 복음 누림을 여러분 지속해야 될 이유는 복음 누림 속에 삶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회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 신앙인의 삶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그 삶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치유가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 삶의 치유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영적 부분이나 정신 부분, 육신 부분을 이렇게 치유받아서 온전한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 누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 누림에 하는 궁극 목표는 이 성경 주신 목적,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드렸죠. 이번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준 목적, 바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그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 누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하셔야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이 성령이 실제돼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이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셔야 이제 인격적인 교제도 되고 실제적인 축복을 그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만 여러분 삶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말씀 잡았다, 말씀 붙잡는다, 뭐 그런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능력이 되려면 이 복음 관점, 그리스도 관점, 그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실제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이 누려져서 성경에 보여질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들이 되어서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누릴 때 말씀 성취, 말씀이 성취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들어있고,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 응답,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는 말씀이 그 기도 응답으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 구원 역사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 속에 세 개가 들어있죠.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이게 실제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때 그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요즘에 그 성삼위 하나님 나오시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한 그리스도가 되셨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핵, 말씀의 핵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의 최고의 복음을 누린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복음에 대한 것을 제대로 누렸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누렸고, 특별히 오늘은 성령에 대한 얘기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누린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성령은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주신 축복이 그 안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이 성령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려면 이 성령이 있어야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을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성령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들어있냐면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 베드로가 뭐 크게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니까 깨닫게 됐는데, 그 초대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성장하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요셉이 바치는 걸 보고 우리도 바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 브루스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그 땅을 팔아갖고 바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다 바치면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집에서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있던 베드로가 그걸 알아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숨기고 얼마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에다 드리는데,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단에게 속아갖고 성령을 속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죠. 그래갖고 그 먼저 이제 그 남편이 왔을 때 왜 속였냐, 나중에 부인도 왔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속이고, 그래서 쌍묘의 비극을 낳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교획하는 걸 알아요. 그게 성령이 주는 지혜예요. 그럼 상대를 다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아주 더 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2,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6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아랍 왕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왕이 늘 지키고 있어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군인들이 좀 작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키고 있다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랍 왕이 뭐라 하냐, 우리 중에 간첩 있는지 찾아내봐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신하가 얘기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6장 12절이에요.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는 당신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언제 이 아랍 왕이 계획을 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올지를 알아. 그래서 그걸 미리 왕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랍 왕이 쳐들어오면 항상 지키고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그 아랍 왕의 침실에 생각하는 걸 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일하는 걸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는 않아요. 그걸 가지고 악용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여러분 대처를 하고, 알고 있어야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이 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셔서 성령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노니, 왜냐면 자기가 인도받아 보니까 그렇다 말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19절에서 21절 1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성령 따라 안 살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근데 성령 따라 살면 열매가 나온다. 그게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거기에는 이게 세 부류가 나와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이고, 인간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이 되고 이렇게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충성, 온유, 절제된 그런 삶과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부드러우면서 또 할 건 하면서 안 할 건 안 하면서 절제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복음을 제대로 누렸던 사도 바울이 성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오늘 서론에 새 요절을 드렸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대부분 임마누엘 단어는 대부분 알죠? 임마누엘 단어는 다 아는데 그 뜻은 그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설명해 냈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꼭 그것을 기억해야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여러분 고백하고 계속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걸 진리의 영이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참고하려면 로마서 8장 9절을 참고하시면 실제적인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축복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알고 누릴 때 실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 무슨 증인?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설명해 주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속에 이 성령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성령과 어떻게 사는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 특별히 6절, 지난주 우리 주제 요절로 드렸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만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죠.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실제적인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셔서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보다 더 확실한 능력으로 실제로 역사하는 축복을 주는데 그게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한 일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거는 좀 여러분 외워둘 필요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몇 번 읽으면서 여기 중요한 키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 이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지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실제가 안 돼요.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진리의 영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래서 구약 성도들과 지금 우리 말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누구라고요? 다윗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을,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모델로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쳤던 사람이 사울이요. 사울은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평생 악령의 이끌림 속에 사니까 고통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이 됐던 걸 말하는데,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안 떠나요. 영원히 함께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아이러니하죠? 영원히 안 떠나는데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성령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 정말 조금 본인 머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 공부 좀 되는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뭔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 의지 안 해요. 대부분 자기 머리 가지고 뭔가 사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 의지했다면 여러분은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를 들었지만 왜 시대의 석학이고 굉장히 그런 지식이 있던 그 내노랄 그런 어떤 하이클래스에 있던 이 바울을 들어서 설명했냐? 아무리 세상 지식이 있어도 성령 가지고 안 살면 한계 있다는 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은 주보에 틀리게 나왔는데, 여러분 틀리는 거는 은혜예요. 왜 틀렸느냐 하면 제가 막 선교 내다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빨리 막 노트 필기를 해서 이렇게 주보하는 자에게 전달해 주다 보니까 그걸 쓰다가 반은 빼놓고 썼더라고요. 여러분 틀린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암송해 두세요. 암송하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지도를 받는 게 좋겠어요? 성령의 지도, 성령님을 여러분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은 삶이 되겠죠?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은 말씀이 생각난다. 근데 말씀을 잡는데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이 실제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난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6절. 길도 그리스도, 진리도 그리스도, 생명도 그리스도. 그렇게 해야 그럼 실제적인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왜 자유하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마치고 지금 요한복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현장에서 막 역사 일어났던 얘기를 많이 얘기했어요. 이 문둥병자를 고쳤다. 문둥병자 완전 불치병이거든요. 근데 문둥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귀신 들려갖고 막 생활할 수가 없어서 무덤가에서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쇠고랑을 차고 살고 있는 이런, 그래서 군대 마귀 들린 사람도 간단하게 처리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질병들, 불치병들, 뭐 38년 된 병자 다 고쳐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고친다는 건 믿죠? 근데 복음 가진 자가 치유된다는 건 잘 안 믿어질걸요? 저는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불치병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어저께 딱 들어요. 야, 이 어저께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이 문둥병 고쳤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 고쳤네. 정말 육신적으로 불치병도 고쳤네.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거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잡는다면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 불치병도 해결될 수 있다. 지금 말세에는 온갖 가지 정신병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답을 얻고 힘을 얻지 못해서 자꾸 빠지는 게, 물론 잘못 유혹받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지금 마약이 관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든 이게 여러분이 정말, 근데 마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성공하고 연예인들, 뭔가 탤런트들, 뭔가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자꾸 빠지거든요. 왜? 안 채워지니까. 뭔가 마음에 허함이 있으니까 그걸 찾는 거지, 늘 편안하고 즐거운데 그거 찾는 사람이 있겠어요? 뭔가 안 되니까 자꾸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그래서 말씀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은 쾌락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되지만 진정한 평안은 아니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만남 속에서 오는 평안, 에덴에서 오는 평안,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속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깨닫기를 원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있어요. 나는 농부고 그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24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24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리고 계명을 지킬 때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인데 특별히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여러분 그 의미를, 그래서 구약의 새 요절 뭐라고요? 히브리서에서 새 요절 줬다 그랬죠? 여러분 그 새 요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구약의 피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조상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요. 영적으로 살아나 생명을 얻어야만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죄와 저주를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예수님이 해결해 준 걸 믿을 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 축복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주신 새 요절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로 정리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열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수요 메시지, 지난주, 이번 주 메시지, 두 주 메시지는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세요.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의 길, 성경의 핵, 이 내용을 여러분 정리하고 있어야, 그래야 말씀이 능력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능력돼야 되고, 성령이 능력돼야 되고, 말씀이 능력돼야만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계명을 지킬 때 사랑 안에 거하는, 계명,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5장 26, 27절,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예수가 성경의 핵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잡고 살아야 승리한다. 누가 여러분을 깨우치느냐? 성령이 깨우쳐줘.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깨우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해 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3절인데 7절에서 11절 내용, 요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죽고 부활승천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승천에 가는데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왜 어려우냐? 죄 때문이다. 의 때문이다. 심판 때문이다. 세상이 왜 어려운지 아냐? 죄 때문이다. 의 때문이다. 심판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내용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근데 죄는 뭔 뜻인지 알고 심판도 뭔 뜻인지 알아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근데 의라는 건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어렵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 사냐 안 사냐를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장래일. 그래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게 되고 장래일도 알게 되고. 그리고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구하기만 하면 받아. 뭘? 성령을.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 여러분 고백 선포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는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그러면 10번 하는 게 낫겠어요? 100번 하는 게 낫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지.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에 계속, 여러분 24시간 성령이 여러분 영혼을 두드리고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거 다 회복됩니다.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육신적으로도 살아나고 정신적으로 살아나고 모든 게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절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33절인데 33절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이 누려진다. 평안이 누려지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만 평안이 누려진다는. 평안이 누려져. 평안이 누려질라. 그래서 평안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여러분 평안하면 그 문제를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해 나갈 수 있죠. 문제 속에 답도 찾고 갈등 속에 갱신도 나오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게 성령 안에 살 때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평안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문제와 답 교제 7번째의 내용에 보면 상태 나와요. 상태. 그 상태에 보면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상태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삶을 살 거냐 있는 삶을 살 거냐. 성령이 역사하면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때깔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지금 근심하고 있는지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뭔가 불안한지 이게 다 얼굴에 나와요. 얼굴에 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육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시대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2절을 고백했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해서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게 나오더라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성이 나오고 충성 온유와 절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축복을.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모든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성령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령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성령과 함께 사는 축복을 찾아내서 최고의 최적 최상의 신자의 신앙인의 정체성 찾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권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성령과 이제까지 인도받았지만 앞으로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성령 인도 속에 최고의 응답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